우리는 그동안 일터 사역의 신학적 근거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지난주를 약간 복습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서 살펴가기 원하는데요. 첫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런데 저에게 또렷하게 답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터 사역을 보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지가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톰 라이트 박사의 그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죽어서 소위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완성,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의 파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영원한 샬롬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실현,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엄청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 그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선교 중심의 교회, 미션 쉐프트 처치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 보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를 부가적인 것으로 시간이 남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선교가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도한 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즉 선교가 핵심이고 중심이 되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게 소위 대의임령이죠. 대의임령.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현재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소위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의 일부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분리하고 난다. 뭐를 분리한다고요?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알게 모르게 노예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앞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 부활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선교의 문제도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야만 한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상징을 만들라고 부르신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교회의 소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여기 성령의 은사란 말은 무슨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제를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선교적 교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본 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사실 자세히 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약해서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예수님의 구속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대임령은 뭐냐? 대임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대임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명령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제게 보이는 사람이 평신도 센터의 설립자인 바티칸 2세 러스 바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문화명령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일은 혼인하고 번성하고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 애쓰고 예술적 최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한 대임령의 성취, 모든 성도가 일터 사역을 통한 선교사적인 삶을 삶으로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강조점이 교회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르고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일터 사역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즉 흩어진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가야 되듯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모임과 교제와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혼자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해도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여기에 중요한 게, 교회가 세워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명령과 대임령이 조화롭게 성취되는, 산상수훈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산 위의 도시로, 그 빛을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저는 원하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두세 분을 이렇게 인용해 살펴볼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라고 아주 귀한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일터 사역을 위한 인스티튜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터 사역을 위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리프레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영상을 우리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그 일터 사역 부서에서 그거를 더빙해 놨습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밴드에 올렸었는데 필요하면 또 올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리프레임이란 그 비디오에 참 귀한데, 거기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 리프레임 7번째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톰 라이트는 성경을 5막으로 구성된 연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세막은 창조,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제4막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5막이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죠? 쭉 스토리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는 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아까 제가 메타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그걸 5으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창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 전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 회복하게 세운 이스라엘, 그리고 사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전 우주적인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5막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고 무대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니고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고 큐 사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큐 사인이 내렸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역할하는 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렸습니다.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과 불로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내러티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방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활한 생명을 가졌으니 부활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특히 주목하여 묘사하는 것은 어떻게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초대교회 당시 외국인 이민자 또는 방문자로 거룩하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반문화적, 아까 공동체. 우리는 모든 언행과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난들에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지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그 베이스 루터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말한 소명 중에 한 핵심도 소명을 몇 가지 쭉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소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독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성서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겸손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그러면서 참 이거는 그 리프레임 9번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각각 성도들을 타국에 파송된 대사로, 본국의 목적을 위해 파송된 대사로, 그리고 교회를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비유해요. 대사관으로. 그러면서 대사관은 본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잘 표현했어요. 지금 이게 일터사역에 대한 시리즈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고국을 대표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대사로 올바로 이해하라. 타국에서. 우리의 본향은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한 대사관의 중요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사관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정체성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의 정체성을 육성하고 후원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공동체적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전하는 모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서로에게 대한 사랑과 환영, 친절과 관용, 그리고 은혜 속에서 교회 밖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사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능을 다한다면 존재 자체만으로 선교적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오면서 제 눈에는 모두 얘기합니다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게 드러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못 모이니까 안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적지 않은 프로테즈가 교회를 떠날 것 같더라고요. 일부 교회들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데는 사람들이 몰려왔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해서
목이 터지라 외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이 조화를 이룬 산 위의 도시. 저는 이게 보여지면서 하나의 배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성장을 추구해서 한 번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떨 때 오는 성도를 쫓아내고 그랬죠. 건축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뭐 성도들이 시험 드는까 제가 더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기본적인 헌신도 없는 게 무슨 성도냐고. 그랬더니 예배 뭐 한 달 만에 예배 참석한 숫자가 100명에서 줄줄이 떠져나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도 없는 성도들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종교적인 의식하고 그저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수십만 모이면.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지적하셨습니다. 그들도 소리길 교회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국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이 가치를 잃었거든요. 교회를 산 위의 도시로 세우는 가치를 잃었어요. 저도 은연중에 모르게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인식이 제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 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소수가 모여서라도 가족으로서 반문화를 가진 대한 공동체로서 산 위의 도시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도 심지어 회개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우리나라 민주 사회니까 교인들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는 큰 교회 정치인들도 지망생들이 오잖아요. 아니면 뭐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더 큰 교회들은 뭐 심지어 더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과도 종료와도 연결돼주고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권력자들과 연합해서 누렸던 특권, 교만, 세상적인 목소리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말 회개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른 부분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면도 그래서 안 나누는데요, 이 시대가 정말 사고가 심각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대해서 사회는 훨씬 더 적대적이었고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질 때 불과 새 세기가 되기 전에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서기를 추구해왔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왔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왔고, 내 의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과 동참하기를, 정말 또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온 힘을 다해 동참하기를 추구해왔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자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인도하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핵심, 신앙의 핵심, 삶의 핵심.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오이코스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길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